오늘 본문은요, 이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믿음만을 가지고는 주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할 수 없으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뜸한다는 얘기가, 주님, 그러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하소서라는 말은요, 기존에 있는 것에 무엇을 더 추가하다, 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그 믿음만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믿음을 하나의 양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큰 믿음을 너희들에게 주어 그렇게 살도록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하지요.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이왕이면 큰 호박 같은 믿음을 더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지요. 왜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요,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하나의 양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이 양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무슨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재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 겨자씨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인 겨자씨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적도 있고요, 내 믿음이 크더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믿음의 농도, 주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하나의 양의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은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생명에 있다. 자, 믿음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할 때, 그렇다면 믿음의 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곧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씨앗에 비유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겨자씨가 나오고 뽕나무가 나와요. 주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구예요. 겨자씨 하나일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해요. 저 사진에 보이듯이요, 이 겨자씨가 진짜 쬐끔해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제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선물을 하나 준다고 휙 주는 게 뭔가 했더니 코팅을 해가지고 하얗게 코팅을 해갖고 그냥 투명 코팅지를 하나 휙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형광등에 비춰보래요. 형광등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안에 쬐끄만 뭐 티끌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진짜 겨자씨 쬐끄맣더라고요.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저 사진 좀 크게 나온 것 같고요. 진짜 쬐끔해요. 이 작은 이 겨자씨. 주님은 분명히 이 작은 먼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먼지도 있잖아요. 먼지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작은 것을 얘기한다면 먼지를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 겨자씨를 얘기했어요. 왜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인 겨자씨를 들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겨자씨가 비록 작을지라도요,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는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에 속해요. 불면 날아가 버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런 겨자씨라도요, 땅 속에 심겨지면 무섭게 자라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어 쉬는 커다란 나무가 돼요. 제가 이제 겨자씨 나무를 한번 살펴보다가 저게 상징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사람의 한 2배 이상 되는 그런 크기로 자라요. 저렇게 큰 나무로 자라면요, 저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나나들어서 쉬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시면서 겨자씨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천국은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진짜 쬐끄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저런 울창한 나무가 된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여러분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런 식물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겨자씨에 비유한 이유는요, 겨자씨 같은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움직이고 성장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요, 성장하고 변화해요. 여러분, 금은보가 아무리 귀해도요, 땅에 묻히면 녹슬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겨자씨는 땅에 묻히면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얼었던 땅에서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그리고 그 질은 바로 생명이에요. 믿음의 크기는 부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 큰 나무를 이룬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양이 얼마나 크냐 정렬을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오래된 신앙이냐, 이런 신앙의 경력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또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너희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선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성장하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오늘이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송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산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불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삶에 변화가 없겠냐고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자가 인생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산믿음을 가진 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지만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믿음을 가진 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인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은요, 오늘 내 앞에 닥친 유혹 하나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쉽게 넘어져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친 물도 타고 올라가요. 그러나 이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흐르는 대로 둥둥 떠다녀요.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지요. 첫 번째는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을 가지자.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뽕나무가 뽑히는 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뽑힐 수도 없고요.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신기라도 신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근데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뽕나무를 향해 가지고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고 명령하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문제의 노예가 되고 문제의 종이 되고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가난이 있습니까? 가난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자녀들이 속을 새깁니까?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이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 안에 이 권세 있는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리차드 포스터의 장남 조엘이 있는데요, 이 조엘이 나오는데, 이 조엘은 끊임없는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귀가 감염이 되곤 했다는 거예요. 귀가 약해졌는지 귀에 꼭 병이 생겼어요. 너무 아파 고통스러울 때는 아이와 함께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해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가 새벽 4시경이었는데 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울음을 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자녀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잠 못 자요. 그 자녀들, 손자녀들 신음소리에 어떻게 잠을 자요? 그거 잠 못 잡니다. 새벽 4시경까지 이 조엘이 귀가 아파갖고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포스터는요, 아이의 귀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는요,
마루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고통이 가라앉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어요. 그도 지쳤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통을 향해 직접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았지만 리차드 포스터는 조용히 그 고통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조엘의 귀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학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고통의 신문을 더 이상 이 아이 귀에 보낼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아 멈추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즉시 조엘의 울음소리와 버티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아빠의 어깨에 기대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이는 그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감염된 귀는 완전히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람 굴적에서 그리할지어다. 명령해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해요.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명령을 받은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멈춰섰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경우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곧 그치고 풍랑은 곧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도 만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사로가 일어났고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이렇게 명령해요. 금가운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일어나 걸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제 믿음으로 명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질병을 향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담대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은요 두 번째,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바다에 신결하,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명령하면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심겨질 것이다. 바다에 어떻게 심겨지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첫 번째, 이 뽕나무는요 뽑혀지지 않아요. 오늘 왜 뽕나무를 예수님께서 등장시켰을까요? 우리 뽕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뽕나무는요 이 이집트와 여러분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뽕나무 하면은요 이 여리고 삭개의 뽕나무를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뽕나무가 두 가지예요. 이 여리고에 삭개가 올라갔던 뽕나무는요 돌 무화과 나무고요,
두 번째 뽕나무는 뭐냐면 우리 한국형 뽕나무예요. 헬라어로 시카미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7장 6절에 한 번 등장해요. 근데 이 한국형 뽕나무에도요,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자라요. 그래서 오디들을 많이 생산해내요. 근데 이 뽕나무는요, 특징이 있어요. 번식력이 아주 강하고요, 뿌리를 넓고 깊게 내려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웬만한 폭풍이 불어닥쳐도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는 뿌리가 상당히 깊어서 좀처럼 뽑히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뽑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바다에 심는 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지요. 근데 마태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을 뽕나무가 아니라 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제 비슷한 어부지요. 누가는 뽕나무를 얘기했고 이 마태는 지금 산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뽕나무와 산은요, 우리 앞에 있는 뭘 상징하냐면 불가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걸 보고 선포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믿음 앞에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고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 앞에서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기적과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 하고서 끝내면 여러분 기적은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 선포 속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산믿음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산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창이란 그 요단강 강물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흐르던 요단강의 강물이 멈췄었어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붓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배들은요, 절대로 깊은 데로 안 간다니까요. 큰 강풍이 언제 몰아칠지 모르니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안 잡아요. 깊은 데는 또 고기도 없고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리라 하고서 행하니까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요, 요단강 강물이 그냥 발목에 잠기는 그 천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제일 수위가 높을 때예요. 아주 큰 노도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이 요단강 강가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마고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건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휩쓸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향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맹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갖다 하객들한테 나눠주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 갖지 않았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다.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돌지 않고는 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3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확 막아버렸어요. 굶주렸던 그 사자가요, 그냥 그 사자 입에 걸렸으면요, 사자 입에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그냥 한번 물어뜯기만 한 번만 흔들어도요, 온 사자 육신 다 뜯어져요. 근데 사자 입을 확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게 있어요.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환난아 떠나가라,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은 열려지고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자입은 막아지고요, 그물은 찢어지고 적군은 쓰러졌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풍랑은 잔잔케 되어지고 뽕나무는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 믿고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사를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 믿음은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고 체험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그렇다면 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이거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말씀은 자주 들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리와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으면요, 확신이 들고 힘이 생겨요. 희한해요. 그냥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과 같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져야 되는데, 겨자씨 하나가 같이 심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희한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수요예배 저 준비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예배에 대해서 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꼭 이렇게 한번 집에서 편하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성경 공부가 지식이 늘어나는 거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제가 매일같이 큐티 말씀 주는 것도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좀 더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지는 씨앗이 되고 겨자씨 하나리 되어서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귀한 은혜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산 믿음을 소유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후 하산을 했더니 이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스승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논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어째서 안 되지? 야, 너 해봐, 너 해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우리는 왜 안 되지? 그랬다는 거지요. 오늘도 보면요,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논쟁만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헤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말씀을 보는 시간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은요, 양대 산맥이 있다고 했지요. 기둥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으로 춤추는 것도 안 좋고
기도만 치우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균형 잡혀야 돼요. 성경 한번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역동적인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대주동에서 천막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귀머거리가 나왔대. 기가 막히더래요. 귀머거리가 나왔는데 고쳐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머거리를 놓고 1시간을 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평상시 때 조 목사님 그때 하루에 평균 3시간을 기도했답니다. 3시간을 기도하고 그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1시간을 기도한 다음에 별생각,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별생각이 다 들더래요. 이거 오늘 끝났구나, 오늘 망신 다 당했구나, 별생각이 다 들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하고서는 1시간 정도 기도 딱 끝낸 다음에 이 손을 얹고 귀머거리 귀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대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는 뚫릴지어다.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손을 딱 댔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귀머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귀머거리는 여러분 말을 못해요. 들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하게 할렐루야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아멘 뭐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정확한 음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모한테 물어봤대요. 얘가 귀머거리 맞냐고, 한 번도 안 들은 게 맞냐고.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3시간 이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그 천막교에 앉아가지고 사각개짝 앞에서 3시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응? 그 다음부터 이제 소문이 퍼져갖고 성도들이 물릴듯이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잠시 새끼 식사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때 산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산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말씀 듣고 배우고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떠나갔어요. 오직 하나, 어린 제자 요한만 놔두고요, 다 떠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첫째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됐어요.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한 위대한 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산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여름날 더위만 먹지 마시고 더위만 받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산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산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차피 한 번 믿을 거 이왕이면 산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정식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양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3믿음은요,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